우리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탈무드에는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자기 이름 석자다.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고, 우리가 보통 쓰는 말 가운데 야, 이름값을 해라. 이름이 중요한 거죠. 누가 내 이름을 무시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이름은 곧 명예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성품, 인격이 다 그 속에 담아있기 때문에 이름은 참 중요한데, 어느 가게에 현수막에 글자를, 이런 글자를 현수막에 썼어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름 석자를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홍보. 부모 이름과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얼마나 바르게 장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름만 거는 게 아니고 부모 이름까지 걸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주기도문을 말씀 전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제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저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약속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자가 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영원히 거할 천국 집을 준비해 놓으신, 아멘,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식은 어떻게 사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며 삽니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해달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했다는 게 놀라운 얘기죠. 자신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원, 이게 효자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얘기를 아시죠? 블레셋 군대 중에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블레셋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깁니다. 이스라엘을 업신여깁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근데 어린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걸 볼 수가 없었어. 예?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가 싸웁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인 앞에 이 조그만 꼬마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으면 겁도 없나요? 이런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윗은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보통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나 복 주시고 나 뭐 채워주시고 뭐 다 이런 기도를 주로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열정이 가능한 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나요? 못해요. 오늘 다니엘도 오고 시오니오도 오고 루아, 시와 다 왔는데 얘네들이 아빠한테서 아버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몰라요. 그저 응석 부리고 땡깡 쓰고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막 그러지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자라요. 철부지 시절을 지나서 조금 자라면 의젓해져요. 그러면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요만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다가 얘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아버지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으려고 참 조심합니다. 말, 행동 모든 면에서 참 조심해요. 왜?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욕되니까.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은 효자가 됩니다. 아멘은요, 할 때 해야 돼요. 절대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길 수도 높일 수도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아멘.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운 행동이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러지요? 너희 아버지 이름 뭐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아버지 이름 뭐냐? 이렇게 나와요.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까지 욕되게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 3계명에 뭐가 돼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구약에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예수님에게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므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도 구원받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막 큰 일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돌봐주셨는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챙겨. 그러다 보니까 우상 따라가.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러워. 율법이 싫어. 시편 81편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사랑하다 딴짓하니까 뒀어요. 그랬더니 이방 나라에 의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맏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욕먹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철부지처럼 신앙생활,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자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아까 어린 다윗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켰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린 것이 거인 앞에 나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니까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다윗 때문에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브라함 때문에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3편 3절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시작.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
자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 자기 같은 인생을 왕으로 세우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 자기 같은 사람을 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해. 하나님을 아니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는 내 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즐거워져요. 뭘 알게 되면 신이 나요. 여러분, 예전에 운전면허 딸 때 처음에 운전면허 배우려면 막 떨리고 말이죠. 막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운전면허. 근데 운전면허를 조금 배워, 더듬더듬 조금씩 배우면 야, 재미있어. 예? 자꾸 타고 싶고 말 운전하고 싶고 뭐든지 그래요. 배워갈 때, 예? 커피 바리스타를 배울 때 처음에는 뭐야 막 그러다가 딱 자격증 따고 알아보세요. 이야, 커피가 참 재미있는, 커피 타는 게. 황건숙 권사님 재미있죠? 예. 목사님들 오시면 커피 타시는 당번이세요. 저 수학을 잘 모를 때는 답답하고 힘든데 수학을 풀어서 답이 나오면 이야, 이게 그렇구나. 얼마나 공부하는 게 신이 나는지.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되면 신이 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행복하고 말할 수 없지요.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거기까지만 할까요? 좋아서 좋은 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 좋아요. 춤을 춰. 다윗이 그래서 춤췄다는 거예요. 춤을 춰. 여러분, 주님을 알면은 예배가 즐겁고요. 예?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찬송해야지. 여러분, 찬송은 그냥 안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게 찬송으로 나오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개척 5년 오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 많이 경험하셨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복이에요. 개척도 복이지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야,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야, 놀라우신 분이구나. 야,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해댔으면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교회를 찾아오냐고. 지토리까지에서도 찾아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잘 졌는지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왔더라고. 지토리에서. 예?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교회를 자랑하고 자꾸 높이는 마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열린문에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뭐 하는 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자원하거든요. 오토바이를, 선교지에 오토바이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예? 오토바이 보내자고 얼른 헌금하지 않나. 목사님들 모인다고 그러니까 밥값은 제가 내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시질 않나. 예? 음식을 했다고 가져와서 교인들 나눠 먹고 성가대 먹으라고 가져오시질 않나.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즐거움이 없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렇죠? 그게 뭐요? 개척 5년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내 삶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냉장고까지 갖다 놓으셨네. 저 냉장고도요, 누가 선물했어요. 이미옥 집사님이 교회 저 로비에다 냉장고 두고서 아이스크림도 막 꺼내 먹고 음료수도 막 먹으라고. 로비가 좁아서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 탈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즐거워지고, 즐거워지면 높여지고 싶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존중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딸은 시집가서 애 낳고 나면.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아버님, 호칭이 딱 달라져요. 부모 걱정을 해. 건강 어떠세요? 절도도 있고 제법 어른스러워져요.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 부모를 알게 되면은 부모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높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막 교회가 자라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은 기도가 뭘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소서. 시작. 할렐루야.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 말도 안 되는 문제, 험한 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는요, 제가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난이 심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하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며 하소연하는 게 하나님 앞에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손을 꼭 붙잡고 있다. 네가 지금 거친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겁내지 마. 그런 마음의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 지금 풍랑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으셨으니까 나는 절대로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가실 것이다.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아이는 개울을 만나도 겁나지 않아요. 개가 짖어도 겁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이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나, 영원히 사망에 처한 나를 주님이 손으로 건져주신 이게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지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난이 오면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고난이 오면 또 파도 타기를 즐기자. 누구 손을 잡고? 하나님 손 잡고. 아멘.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리고 더군다나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큰 일을 맡기셨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른 찬송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에 아버지를 앞세우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멘, 늘 아버지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참 효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단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